일주일 동안 힘드셨으니까 그리고 피곤하시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기름과 물이 굉장히 심하게 싸웠답니다. 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안 우시니까 두 번째. 자, 사과를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무엇으로 변하나요? 파인애플로 변합니다. 세 번째, 아이스크림이 사고가 났습니다. 왜 사고가 났을까요? 차가 와서 사고 났다. 자, 할아버지와 손자가 산에 갔는데 산불이 났습니다. 이를 본 손자가 할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불렀답니다. 자, 온천 광고의 겉과 속이란 제목입니다. 온천 광고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피부병에 특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온천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피부병 환자 출입 금지. 자, 어떠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제가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그럼 슬슬 화가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저런 가벼운 조크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 저런 의미 없는 그런 이 가벼운 농담 또 뭐 웃긴 소리 들으러 왔는가? 왜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가벼운 웃음보다 더 무엇인가 진지하고 중요한 그 말씀을 기대하고 또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깊던 얕던, 신앙이 좋던 아직 초보이던 주님께 예배하러 이곳에 와 있을 때에는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을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일 시각화시켜 놓고 상징화시켜 놓았던 본문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깊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 속에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인식하고 예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주신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구약의 시대에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면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아올 때 예물을 가져오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만나러 갈 때도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 들고 갑니다. 그런 거 참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친구 만나러 갈 때 빵을 구워 갑니다. 내가 친구랑 커피 마실 때 이 빵 먹어야지. 또 어떤 분은 좀 더 귀한 분 만나러 가면 좀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고르거나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받기를 원하셨냐면 너희가 내게 나오려거든 그때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내게 무엇인가 드리고 싶다면 너희들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테이크를 좋아하실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릴 거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깊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오는데 잘못하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 앞에 눈송이가 있을 때 그게 금방 녹아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잘못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을 그가 뵐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의 중보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실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죄인들은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특권이며 그 예배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배로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았습니다. 왜 잡았냐면 그 짐승을 잡음으로 인하여 그 짐승의 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을 잡게 되면 그 짐승은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드려지는 사람의 죄를 그곳에 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해결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대신 그 죄의 결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죽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인간이 흘릴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잡아 제물로 드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짐승이 죽임을 당해 피를 흘린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나와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 죄는 피의 죽음만이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임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짐승의 피는 속죄,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잠시적이고 임시적이었던 그런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짐승을 잡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축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 흘리는 대가가 있어야 함을 구약은 가르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인간들을 만나기를 위해 좁고 초라한 지성소라는 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인간이 거하는 그 작은 땅에 그리고 그 작은 곳에 어둡고 좁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에 임재하여 계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저 높고 높은 천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을 때 교회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그 마음속에 주님 저 왔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가 올 때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좁고 어두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만큼 이해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작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만나셨던 이유를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보이며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서 언제 복 받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무엇을 더 잘해야 내가 잘 살게 되는지, 그러한 비인격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가장 그 힘든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좁은 곳에서, 여유 없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네 발로 이곳에 온 것 같아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약속들과 나의 일들로 바빠서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가 뒤로 밀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소원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제물을 끌고 와서 성막 또는 성소에서 그 번거롭고 힘들어도 제사를 드리러 그렇게 올라오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신 곳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번거롭더라도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하고 구별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겠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제사가, 예배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는 구별되지 않을 때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와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주님을 예배함에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주께로 달려나와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도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배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죄 아래에서 살던 내가 죽은 자처럼 되어져서 내 고집이나 내 성질이나 내 죄의 세력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렇게 죄의 세력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연습하는 것을 내가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성질로 내 생각대로 죄가 나를 누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날마다 죽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먼저 오늘 주님이 4절에 그 제물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1장에 보시면 세 번의 본문에도 세 번에 걸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는, 5절에 그는, 6절에 그는, 또 11절에 가면 그가, 12절에 가면 그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러 온,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온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제물 앞에 안수했다는 거예요. 안수라는 뜻은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죄를 제물의 머리에 얹어 넣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 죄를 어디론가 치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한 거예요. 그 제물에 내 죄를 놓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은 죄가 있으므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를 전가시켜야 됩니다. 오늘날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이 죄를 전가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분께 갔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복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제사 드리러 온 그는 짐승을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다 잡아주는 줄 압니다. 어떤 거는 잡습니다. 이제 점점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제물은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는 이 죄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즉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그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을 자기가 잡는 겁니다. 여러분, 잡는다는 게 진짜 잡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옛날 사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동네에서 가끔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저는 돼지 잡는 것도 봤고 개 잡는 것도 봤고 닭 잡는 것도 봤습니다. 야, 그 돼지 한 마리 잡을 때요, 온 동네가 정말 이렇게까지 돼지 잡아먹어야 되나 할 고민이 들 정도로 심한 고통입니다. 그 안 죽으려고 우리가 그냥 쉽게 농담처럼 말하는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는 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아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시골에 사셨었는데 저희가 가면 닭을 잡아주셨어요. 그 닭을 잡는데 잘못해가지고 닭의 목을 쳤는데 목이 떨어졌어요. 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닭이 안 죽었어요. 목 없는 닭이 살겠다고 뛰어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아유, 그 고기 먹을 맛이 떨어져요. 요즘도 여러분이 집에서 잡아 먹어야 된다면 잡으시겠어요? 아내들이 잡으셔야 되는데. 아니 이게 벌레도 못 잡아가지고 그냥 벌레만 나타나면 끼약하고 전부 다 소파 위로 올라가고 남자들이 그냥 휴지 들고 잡으러 다니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재물을 자기가 끌어다가 소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꿀밤 때린다고 픽 쓰러져 죽지 않잖아요. 아무리 묶어놔도 칼을 들고 가서 그걸 찔러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살에 칼 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건 몰라도 내 죄를 거기다가 안수하고 너가 내 대신 죽는구나, 미안해, 그런데 내가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찔러서 죽으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미국에 이 도축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짐승들이 아주 순식간에 빨리 죽는가, 먹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과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짐승을 찔릅니다. 어디를 찔러야 빨리 죽는지를 가르쳐줘도 살아있는 짐승 칼 가지고 거기를 찔러서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찔릅니다. 난리를 칠 겁니다. 그 눈빛을 볼 수 있겠어요? 내가 너 밥 갈아줬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줬는데 왜 날 죽이는가? 그 짐승이라도 그 눈빛 보면 절대 또 칼 대지 못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2번 찌릅니다. 피가 흘러나와 밑에 흐르기 시작하고 그 짐승은 아프다고 죽겠다고 소리치고 날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뻐요? 아니요. 어쩌면 몸서리 치듯 고통이 있을 겁니다. 네가 잘못해서 죽는 것도 아니요,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해놓고 내가 너를 죽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게 바로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 자기가 죽이면서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죽이고 나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가 낭자했겠습니까? 얼마나 피비린내가 심각하게 났겠습니까? 그 짐승이 죽어가며 내뿜었던 그 어떤 열기와 그 소리가 얼마나 귀에 쟁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피가 흘러내리고 씻어내리면 그 물이 예루살렘 골짜기로 나와 골고다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핏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너가 내 죄로 인하여 죽었구나라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을 잡는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 드리기 전에, 평안함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1시간 와서 잠시 예배 드리고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중보자들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삶 속에서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어야만 예배 속에 주님의 위로와 예배 속에 주님의 평안함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냥 시간 되니까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되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는 치열함이죠. 누군가가 죽는 치열함이죠. 그런데 그게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는 대충 드려질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너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 가실 때 늦게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가서 할 일이 많잖아요. 팝콘도 사야 되고 표도 바꿔야 되고 미리 가서 앉아서 시작부터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잖아요. 우리 예배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그냥 내가 앉았다 가는 그거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배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치열하게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상에서 몸부림치며 어떤 제물이 되셨는지, 그리고 그 핏물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는 내 자아가 죽어가는 현장이 되어져야 하고, 또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린 진정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평안함을 예배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는이라고 또 시작합니다. 그는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랍니다. 가죽을 벗기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실제 가죽이 아니라 우리가 걸치고 있는 세상의 허망한 자랑의 욕망, 육신의 어떤 이생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닮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벗겨내야 되듯이 구약에서는 그 껍질을 벗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금요일날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신방대원이 도착했습니다. 신방대원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신방을 가서 파킹을 그 아파트 앞에 했는데 정확하게 했습니다. 가운데다가. 그런데 그 옆에 한 차가 오더니 차를 대는데 SUV 그리고 굉장히 비싼 외제차고 차가 엄청 큰 차입니다. 근데 그 차가 차를 대놓고 나서는 자기 차가 큰 건데 옆에 신방대원이 세워놓은 차를 보고서 밖으로 나와서는 괜히 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차가 큰데 왜 옆에 잘된 차에게 욕을 합니까? 정확하게 가운데다 댔는데 욕을 해. 젊은 부부가 그 사람이 차에 앉아 있는데 욕을 하는 겁니다. 예배 이제 저희가 도착했으니까 마음이 상했길래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무슨 이런 인간이 있냐고. 그래서 그 차에 앞에 있는 번호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신방 끝나고 한바탕 하려고 했어요. 정말 젊은 애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단을 더 쳐야겠다. 싸우면 싸우자라는 마음으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해드리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차를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겁니다. 번호를 가져갈까? 애들 좀 풀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서 불편함으로 투덜거리며 교회 왔습니다. 와서 아무래도 이게 풀려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언제쯤 죽을래? 언제쯤 네 가죽 벗겨낼래?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제 차가 스타렉스를 타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인지 그렇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참을 앉아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처럼 아직도 여전히 제 가죽을 벗겨내지 못하고 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피해의식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왜 괜한 고생을 하나라는 그러한 보상의식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꿈틀거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 모를 그 비싼 외제차 SUV를 타는 분들을 향한 마음에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각을 뜬 내 몹을 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다 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가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말합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뭐냐? 토막을 낸다는 겁니다. 왜 토막을 내느냐? 잘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냥 하나를 갖다 올려놓으면 잘 안 탑니다. 속에서부터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띄어서 그 내장들을 다 빼내고 그래야 잘 타겠어 싹 깨끗하게 불살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타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찬송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만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또다시 옛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뭐하러 예배를 드리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죽겠다고 그 짐승 어렵게 죽여서 제사 드리고 죄사함 받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 그 기쁨 가운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딴 사람하고 어깨 부딪혔습니다. 툭 부딪히면서 어이 하면서 범죄합니다. 욕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가서 또 제사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서 또 찔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사 안 받고 또 내려오다가 누구랑 가서 또 이렇게 슬쩍 부딪히거나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또 잘못하면 집 못 갑니다. 또 올라와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거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겠어요? 부딪히지 말아야 돼. 성질내지 말아야 돼. 누구 욕하지 말아야 돼. 죄짓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또 올라가야 돼. 그 죄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삶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내려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시간 예배 드렸으니 액땜했다. 이번 주일 안 빠졌으니 하나님이 절대 나 안 건든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것은 한 주간 이렇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이런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예배인 겁니다. 우린 걸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요. 축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갑니다. 대형교회에 있을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주차장 섬기는 분들이 자기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왜 예배를 안 드리세요? 그랬더니 전부 많은 분들이 그 예배당에서 다 은혜 받고 주차장에 와서 다 놓고 간답니다. 큰 소리 치고 차 빼야 된다고 클락션 눌러대고 그냥 빵빵거리고 저 사람들 다 받은 은혜가 주차장에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만 주워 갖고 가도 된답니다. 농담이지만 참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거룩해졌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깨지지 않도록, 이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도록, 그 용서함 받고 회복받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한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거 품고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받은 구원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게 너무 한국교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지적은 안 하려고 하는데 칭찬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거짓 선지자처럼 느껴져서 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부단한 노력이 없다면, 예배 드렸던 감격과, 아니 예배 속에서도 감격이 없다면
그게 여러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고 설교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시스템이 좋고 설교가 좋은 가셔서라도 여러분 그 감격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한 주간 지키기 위해서,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지키는 삶을 살아내셔야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어차피 태울 거 왜 씻습니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 거기 때문에. 아니 태워버릴 건데 왜 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불 태울 때 쓰레기 갖다 태우잖아요. 근데 그런 쓰레기 태우는 번제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태울 거지만 깨끗하게 씻어서 태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인 것,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직분, 어차피 할 거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더러운 거 태워버리자가 아니라 그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헌금할 때도 아무거나 집어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바꿔진 돈으로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 이름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올 때 구별되고 기쁨 속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치열한 전쟁 속에 이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는가?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도축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요, 세상에서 모이는 어떤 강연회와 예배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짐승을 잡아도 땅에 함부로 기어다니는 그런 길짐승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져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아무 짐승이나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듦으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제물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존전을 가볍게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송을 한번 부르더라도 목숨 걸고 부르는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억지로나 또 교회 오는 그런 마음, 인색한 마음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심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노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제는 토요일 날도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주일이 전체가
쉬는 날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 가장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께로 나와 그 주님 앞에 첫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교제하며 나누며 한 주일을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 속에 힘을 받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마음과 예배자의 신분으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한 주간에 승리해야 하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살아내야 하고 몸부림치며 세상 향해서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길에 서게 하는 것, 그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제사였으며 오늘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서 계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오셔서 불로써 우리를 태우시고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태워달라고 우리 힘차게 찬양 한번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워주소서.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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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한 번만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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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